삶의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현재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한 정치적인 어려움과 혼란, 대기업을 비롯해서 중소기업, 부동산 업계에 막중한 타격을 입고 어려움에 처하여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종교인 과세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이미 간접 핍박의 시대에 돌입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에 대한 희망을 잃게 되었고 경제 혁신에 대한 기대감마저 상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비전이나 꿈이 상실되고 기대감이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TV나 인터넷이나 신문지상에는 어디 하나 예외 없이 참담한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야곱이 불평한 것처럼 내 길의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하여 환난 앞에 절망하고 위기를 당하게 되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하고 아내로서의 능력을 상실하고 부모로서의 능력을 상실하고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하고 사회생활의 적응 능력을 상실한 자들의 위기 앞에 이들을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어떤 길과 방법은 없을까요? 내가 겪고 있는 탈진과 침체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총체적인 어려움과 환난과 위기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와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영원하신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위기를 도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비전, 목적은 우리들의 삶의 위기를, 우리들의 삶의 절망을, 우리들의 삶의 환난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떨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총체적인 위기와 절망 앞에 부르짖는 절규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절규죠. 인생이 너무 답답해서 산을 향해서 외치며 묻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은 나의 도움은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이냐? Who is my help? 누가 나를 총체적 위기와 절망에서 도울 수가 있나요? 라는 절규입니다. 그랬더니 메아리쳐 들려오는 소리는 너의 도움은 이 산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해와 별들을 만들고 겨울이 가고 봄이 와서 꽃을 피우고 산천을 푸르게 만드시는 천지의 창조자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라고 메아리쳐 들려왔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과 큰 축복은 언제나 모든 희망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간 이후에 총체적 절망과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을 바로 그때 시작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라고 탄식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도우심의 역사가 밀물처럼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려면 그림의 전문가인 화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음악을 잘 하려면 음악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축구를 잘하려면 축구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잘하는 전문가인 선생님에게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환난을 당하여 위기를 만난 사람을 도우시는 전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를 도우실 전문가는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총체적 환난을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총칼의 무력적인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의 능력적인 힘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힘은 우리를 넉넉히 도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가지신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위기 앞에, 절망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일평생 한결같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계속 성령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 축복, 형통, 행복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와 축복과 행복과 형통을 도우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우리들은 꼭 어린아이와 같아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지 않으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끝까지 승리하도록 축복하고 행복하게 되도록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프로페셔입니다. 전문가이십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산악인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그 산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셀파의 도움이 필요하고 좋은 장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끔 에베레스트나 알프스 정상을 혼자 정복한 사람이 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그 산에 혼자 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산세를 잘 아는 고산 지역에 사는 현지인들이 도와주고 같이 따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서세요, 태극기 펴세요 사진을 짤깍 찍어준 겁니다. 자기가 혼자 어떻게 그 사진 찍어요? 물론 핸드폰으로 좀 잘 찍지만은 그렇게 전체 산 전경이 나오도록 찍지는 못합니다. 두 손을 들고 이래 있는데 따라간 사람 찍어준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 혼자 가서 야 장하다 그랬는데 그 사진을 어떻게 찍는 걸 생각 안 하시죠? 셀파의 도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장비도 올려다 주고 등반을 도와준 것입니다. 그들이 그 산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높은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전문가이신 성령님이 믿음의 높은 산에 올라가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5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도우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시적으로 도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도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목적이 뭐냐? 우리 인생의 목적도 있듯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힘으로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탈진과 위기를 극복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구운 생선 2마리로 굶주린 5,000명이 배불리 먹도록 음식을 풍성하게 제공함으로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이후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들뜬 마음으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서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비행기의 경우는 안개가 짙게 끼면 이착륙이 불가능해지죠. 자동차는 길에 눈이 많이 쌓이면 달리는데 위험하게 됩니다. 배는 큰 풍랑이나 태풍이 일어나면 항해가 위험해집니다. 이 큰 태풍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넜는데 그들이 건넜던 배는 항공모함이 아니었습니다.
돛을 달고 노를 저어가는 작은 목선이었습니다. 그 배에 큰 풍랑이 들이닥치므로 위기를 만나고 큰 죽음의 환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날도 어둑어둑하고 저물고 설상가상으로 큰 태풍까지 불어닥치니 12제자에게는 크나큰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께서 산에 홀로 계시다가 급히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너무 급하니까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워가 있는 제자를 도우시고 안전하게 육지까지 동행함으로 구해 주신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위기를 당한 제자들을 도우셨습니다. 안전하게 항해를 끝마칠 수 있도록.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도 큰 강풍이 일어나서 배가 가라앉을 위기를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도우셔서 강풍이 잔잔하게 되는 똑같은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주님이 도우심에 놀라운 기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12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그냥 처체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남녀의 무리가 아주 큰 무리로 교회에 몰려들게 됐습니다. 이것을 본 대제사장, 유대교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온 사람들 전부 예수님을 믿는다고 12사도를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니까 분노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이들을 다 죽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위기를 만나고 큰 핍박의 환난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사도행전 5장 19절로 20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온문을 열고 주님의 사자가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부터 급파를 받아가지고 급하니까 온문을 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열 수가 없죠. 간수가 와서 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이걸 다 열 수 있습니다. 그냥 슬쩍 당기면 다 열어지는 것입니다. 옥문을 열고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와 핍박의 환난을 만나게 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완벽하게 도우시고 구해내시고 보호하셔서 이런 총체적인 환난을 면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공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로, 아무것도 없는 무 플러스 하나님, God equal good.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가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good life, 좋은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마이너스 God, 하나님을 빼버리면 제로. 좋은 공식이죠. 제로, 아무것도 없는 무의미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이 제법 좋습니까? 제법 잘났습니까? 제법 잘 나갑니까? good life입니까? 마이너스 God equal 제로. 아무리 없는 제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플러스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그 인생의 가장 좋은 승리, 가장 좋은 축복, 가장 좋은 형통, 가장 좋은 행복을 결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진 인생의 결론은 제로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고 그 자체가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를 붙잡은 당신의 손을 하나님의 손 안에 넣으시오. 그러면 당신이 붙잡은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박사님은 늘 쪽지에
글을 써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 글을 보고 다녔답니다. 그 글귀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품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시면서 나를 도우고 계신다. 노만 빈센트 필, 아주 긍정적인 사고를 강조하시는 목사님이시죠. 내가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 계시면서 나를 도우고 계신다고. 이걸 늘 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 위기, 사회적 위기, 도덕적 위기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 길이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종점일까요? 아닙니다. 길이 있습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이시고 헬퍼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비전. 그것이 뭘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하고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3절로 8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6절의 말씀 속에 지키신다는 말을 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절에 한 번씩 반복하는 꼴입니다. 지키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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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시리라. 특별히 7절과 8절에서 우리의 영혼과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시느냐? 우리의 모든 행동, 출입,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모든 일상의 삶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 영원까지. 그렇습니다. 영원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졸지도 않으신다고 그러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불철주야, 그야말로 불철주야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한시도 눈을 붙이시거나 눈을 감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과 가정을 세우신다는 뜻이죠. 우리의 집과 가정을 세우신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성을 지키시고 직장과 사업과 그 모든 터전을 지키시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잠을 자도록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족들의 수고에 30배, 60배, 100배, 현재보다 1000배로 많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시편 131편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를 갓 태어난 신생아가 엄마 품속에서 젖을 먹다가 잠이 들어서 고요하고 평온하게 안겨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모습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엄마의 젖가슴에 젖을 빨고 배가 불러서 젖을 입에서 떼고 편안하게 잠이 들어서 안겨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유적인 말씀이죠. 출애굽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그들을 지키실 때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낮에 사막의 기온이 40도를 오르내리는 얼마나 뜨거운 날씨인지 뭐 열풍이 그냥 이 코에 들어오면 코가 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열풍을 한번 이렇게 들이마시면 안 돼요. 이게 이 코가 그냥 코 안에 있는 털이 다 타지는 것 같더라고요. 뜨거워서 숨조차도 못 쓸 정도의 이 사막 기온. 그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서 쫙 덮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원하게 낮 동안에 활동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밤에는 영하 40도. 이게 낮과 밤의 이 온도의 이 뭐라 그러지? 일교차가 70, 80도를 오르내리는 거죠. 밤에는 이제 얼음이 끙끙거려요. 추워서 못 견디면 다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 곳곳에 밝은 불기둥을 내리십니다. 해가 딱 지면 불기둥을 내려요. 그 불기둥에서의 열기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 동안에 아주 따뜻하게 추위도 느끼지 아니하고 아주 따뜻한 그런 따뜻함 속에 밤을 지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밤에 달이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키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속담에 공든 탑이 무너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든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공든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을 귀히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공든 탑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공든 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탑과 성은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오고야만 합니다.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오고야만 합니다. 공든 탑이 무너졌고 공든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공든 바벨탑 무너졌습니다. 공든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공든 탑과 성과 가정이 무너져 내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든 가정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무시할 때 반드시 결말은 죄로예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가 빈틈없는 삶에 달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에 관한 모든 것은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는 비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안 오는 비를 오게 할 수 있을까요? 키가 작아서 마음에 안 들어도 작은 키를 크게 할 수 없고 키가 커서 보기 싫어도 작게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직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고 망하는 일만 잘합니다. 어째 그리 이 일은 잘하는지요? 우리들은 죽고 망하는데 아주 유능한 존재들입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어서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들이 발사하는 미사일의 핵실험 목적은 죽이는 것이지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남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신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과 능력을 모두 먹는 데 써도 죽을 판이고 부족할 판인데 저렇게 허세를 부리며 엉뚱한 짓을 하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어야만 했는가를 생각하면 저들의 어리석음에 치가 떨리는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동조하십니까? 치가 안 떨려요?
사람들에게 있는 능력은 망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도 흥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복받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고 존재케 하고 환난을 맹케 하고 영혼을 가지고 출입을 지키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병듦이 없이 건강하고 행통해도 자만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이 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진리를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활동에 관한 기사는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21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활동 가운데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은 그가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입니다. 사르밧 동네에 사는 가부집을 찾아가서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고, 또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병들어 죽게 된 한 가부의 아들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서는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었던 땅에 피를 오게 합니다. 아합 왕을 책망하고 기적을 행하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다 없애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열왕기상 19장에 오면 탈진과 무력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죽기를 구하고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위기상황에 만나게 됩니다.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엘리야는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 가서 피곤해서 그냥 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면서 누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물과 고기와 먹을 것을 주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그날 그는 조용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돌봐주심과 지켜주심으로 탈진과 절망과 큰 위기를 잘 넘기게 됩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환난을 당하거나 위기를 통해서 절망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고요하게 지키시고 출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24시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죽은 사람만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쉴 수가 없죠. 또 말이 없습니다. 맥박이 뛰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신은 움직임이 없고 대답이 없고 아무것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출입까지 졸거나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늘 지켜주십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제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제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돌보십시오. 저는 잠자러 갑니다.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잠 잘 잤대요.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자기 것을 지키시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것을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전문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들의 활동도, 우리들의 출입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55세 된 남성이 성인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자 미망인은 슬픔과 절망에 빠진 채 고통하다가 극심한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난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 미망이 남긴 유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다. 내 곁엔 아무도 없다. 나는 그의 곁으로 가고 싶다. 그이가 나를 기다린다. 라는 요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딸과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집에는 시집 식구들이 살고 있었고, 가까운 옆 동네에는 친정집이 살고 있었고, 친정 식구들이 언제나 왕래했습니다. 여기저기 가까운 곳에 친구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 주변에는 그녀를 이해하고 돕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그 마음에는 나는 나 혼자밖에 없다. 내 곁엔 아무도 없다. 나는 홀로 남았다. 이 생각 때문에 외롭고 고독했고 우울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환난과 위기 때에 자신의 보호자, 자신을 완벽하게 지켜주실 하나님이 없었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기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에 우울증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엔 아무것도 없어도 설령 아무것도 없어도 나 혼자라도 나를 완벽하게 24시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고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세 번째는 뭡니까?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저주를 내리지 않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 기록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영원한 목적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니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면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이 축복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말씀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의 이면에는 신명기 28장의 이면에는 축복의 이면에는 하나님께 철저히 그리고 완벽하게 지켜주심으로 이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히브리 13장 5절 6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주는 나의 헬퍼시니 Lord is my help. 주는 나를 돕는 자시. 내가 무수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말씀을 받도록 우리를 돕고 지켜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자녀들인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고 아버지의 심정이시고 목적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경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경고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는 나를 돕는 이시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필요를 축복으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돈을 더 사랑하지 말라. 돈을 퍼스트로 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 쓰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합니다. 경고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세상을 사랑한다는 뜻과 똑같은 말입니다.
돈 벌고 돈 모으는 것을 인생의 제일 목적으로 삼는 사람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면 그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1만 가지 죄악을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돈에는 죄악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자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나는 목회를 하는 동안 수많은 간증을 들었으나 그 간증들은 하나같이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니 마음이 참 편안해졌습니다. 영생을 얻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등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지, 내가 하나님 앞에 꼭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돈을 사랑했습니다. 탐욕이 내 마음을 지배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그 생각이 뿌리 뽑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간증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지만은 마음속에는 돈을 사랑하는 탐욕이 끝까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한 사람과 그 가문을 깡그리 망치는 것을 우리는 많은 사례를 통해서 지금 접하고 있잖아요. 돈을 사랑해도 그 돈이 사람의 행복을 지키지 못합니다. 나는 돈을 사랑하지만 내 사랑을 받은 돈은 나의 행복을 안 지켜주더라고요. 얼마 전에 돈을 사랑했던 지도자가 경찰 호의를 받으며 걸어가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지켜봤습니다. 일국의 최고 통치자가 돈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국민들 앞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아픈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소원은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주십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의 마음이나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진정한 행복을 주시고 그 행복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헬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퍼스트로 사랑해라.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고 그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거나 행복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확신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는 집이시요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는 동산과 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집 에덴은 참된 쉼이 있었고 그곳에 참된 평안이 있었고 참된 행복과 토브 샬롬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걱정, 근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지키시는 집 에덴 동산은 보시기에 좋은 곳이었으며 그 가운데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정과 집과 개인은 잔잔하고 고요한 아침 호수와 같은 행복이 있습니다. 고요하고 아름다운 아침 호수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경주 보문 호수에서 고요한 아침에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 잔잔한 호수에서 많은 오리들이 평화롭게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저의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시고 지키시는 개인, 가정, 집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집은 실제로 어떠하십니까? 고요함을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유로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평안을 찾기 어렵습니다. 행복을 찾기 어렵습니다. 마치 UFO 비행 접시가 날아다니고 미확인 물체가 미확인 비행 접시가 날아다니는 전쟁터와 같은 집이 아닙니까?
금방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늘 피곤하고 정신없고 걱정, 근심이 가득한 가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시면 근심의 비구름, 걱정의 태풍, 쓰러질 것 같은 피곤한 삶에서 아침 호수같이 잔잔하고 고요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개인 가정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사랑하여 돌아갔던 눈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집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는 나를 돕는 이시라는 말씀에 더욱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직장에서의 어려움, 부부관계의 어려움, 자녀로 인한 어려움 등등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돕는 이시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파수꾼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고정해서 여러분의 모두의 집에, 가정에, 개인의 영혼의 출입에 형통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